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큰 스님 법문 65페이지 되네요. 함종의 현수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교로 분류하여 해석했습니다. 오교란 첫째 소승교, 두째 대승시교, 셋째 대승종교, 넷째 동교, 다섯째 옹교입니다. 소승교란 암경, 바사론, 구사론 등의 말씀으로서 우법소승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요 나오는 소승교라는 것은 부파불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법소승이라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법이란 법에 어리석다는 뜻으로 대승보다 못하다는 뜻이니 인하가 공함은 알지만 법화의 공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하와 법화가 나오는데요. 인하는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놈이고, 즉 내가 있다는 생각이라 인하는. 그리고 법화는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승시교란 대승초문의 가르침이기에 시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상시교와 공시교가 있습니다. 이어서 상시교와 공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시교는 모양을 이야기하고 공시교는 색이 즉 공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상시교는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손바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손바닥. 공시교는 손등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고 스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시교와 공시교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즉 손바닥과 손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상시교와 공시교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상시교는 해신밀경 유가란 유식육동에서 사와이와 객력하고 오성객별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와 이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손바닥을 이야기하고 또 이는 손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와 이는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객력이라는 이 말은 나누어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와 이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나누어 생각하니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성각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오성각별은 법상종에서 주장하는 교판입니다. 이 교판이라 말은 자기 종파의 주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일률적으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견해와 아니다. 경지에 따라서 상, 중, 하, 차별이 있다는 두 견해로 나눕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불성이 있는지, 인간이 악하다고 해서 불성이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는 존재하에서 오성각별설이 성립을 하는데요. 이 오성각별설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보살, 첫째, 보살은 이미 불성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수행하면 성불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독각, 영각, 백지불. 이 사람들은 서성 없이 스스로 수행하여 성불할 수 있다. 셋째, 성문. 성문은 불교의 기에서 서성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여 성불한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불사님들은 이 성문에 속한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부정. 부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불법을 즉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수행을 하더라 해도
성불할 수도 있고 성불할 수도 없다. 그러면 다섯째는 뭐냐? 무성, 불성이 없으므로 성불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은요, 법상종에서 주장하는 교판입니다. 교판이라 그런 거는 자기 종파를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불성이 있으니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나 연구 목적이 아니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 가지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만 알고 뿌리와 줄기만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공식에는 반야경, 중론, 백론, 12문론 등에서 일체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공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공이라는 이것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이 무하고 공인데 여기에서 없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이것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은 중도를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 한번 물어보시더 만약에 내가 니고 니가 내다 이라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절마저거 미친놈 아이가 내가 니고 니가 내다 이래 보면 중도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대성 종교는 대성의 종국적인 말씀으로서 근기가 완숙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열반경, 능가경, 성마경 등의 경과 기신론화, 요 기신론이나입니다. 그 로자에 니은을 붙이고 그 사이에 이를 하나 더 기신론이나 보승론 등이 이것입니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세우지 아니하고 한 생각나지 않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특별한 객론은 없으면 객론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설법하는 모든 것은 모두 동교라고 합니다. 현수대사의 시대에는 아직 선종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교의 선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교는 원용원만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서 완전한 교리를 말하니 함종 자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함종은 일성에는 동교 일성과 별교 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여기에서 동교 일성과 별교 일성이 나오네요. 성문, 영각, 보살, 삼성에 대한 가르침과 동등한 일성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동교 일성은. 그리고 별교 일성은요, 삼성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일성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한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말한다. 여기에서 별교 일성은 뭐냐? 보살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만한 가르침으로 말한다면 별교 일성은 함종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 교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우선 간략하게 천태종과 함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자기 종파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교판은 역사적으로 가장 잘된 교판으로 보는데 그 두 교판에서 다같이 불교의 최고 이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원교에 두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교라 그런 것은요,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 사상을, 중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쌍차 쌍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쌍차 쌍조는 양변을 막으니 서로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상대적인 양극단을 떠나니 상대적인 양모순을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대서는 옹교를 법화경과 한경이라고 현수대서는 법화경을 동교에 두고 한경만을 옹교라고 주장하였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천태함 양종파에서 옹교를 불교 최고의 원리로 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옹교는 중도라는 말입니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하나가 둘이요, 둘이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은 이 중도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옹교의 근본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불교의 최고 원리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옹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지자대사의 말입니다. 여기서 양변을 막느니라 이것은 무하고 공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변을 막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여있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가 하니 내다, 니다, 남자다, 여자다, 있다, 없다, 괴롭다, 즐겁다, 인 상대적인 것을 다 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없고 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말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하라는 것은요 단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없다 이래 돼 보는데 어째 지금 있는 이 내는 뭐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는 이 내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오너로 된 가압니다. 거짓압니다. 전생의 업장에서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가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하고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양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하고 공이란 것은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실체가 없다. 어느 때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보살님 뭐가 있냐? 이숙자 보살님이 10년 전에 이숙자를 나라고 할 것인가? 지금 쪼글쪼글한 지금 나를 나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으니까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하고 공이다. 내라는 실체도 없고 니라는 실체도 없고 남자라는 실체도 없고 여자라는 실체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 나도 없고 니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현실적으로 있는 나는 뭐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원어로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가짜빅이 내다. 이 업장의 덩어리다. 이렇게 합니다. 업장의 덩어리다. 이것은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중도 연기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남자나 여자나 나나 니나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왜? 본성, 자성, 법성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것인데 남자나 여자나 개별적으로 따지면 자성인데 이 자성을 말하면 둘입니다. 남자, 여자 둘인데 하지만 본성인 법성이나 불성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1강인가 2강에서 스님이 말씀드렸죠. 백설기와 절패는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틀리지만은 싹 올라가 보니까 원료가 쌀이더라. 똑같더라, 쌀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틀리지만은 싹 올라가니까 불성, 본성, 자성이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같대. 분명히 백설기와
절편이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 올라가니까 쌀이더라. 그 쌀이 백설기와 절편이요, 절편과 백설기가 쌀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쭉 올라가니까 본성이 불성이 하나더라. 이거 좀 어렵지. 현실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틀린데 이것은 자성이라 개별적으로 이야기. 쭉 올라가는 게 본성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불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쌀인데 무엇을 논할 끼고 말이지. 백설기와 절편이 모양과 이름이 달라도 같다. 와같는 원료가 다 같은 쌀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다른데 올라가니까 그 본성이 불성이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같더라는 이야기. 이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불교의 최고 원리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은 양변을 다 막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자대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인용해 봅시다.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막는다는 것은 이건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중도를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춘다라. 이거 두 법을 다 비춘다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양변을 다 막는다. 쌍차 이변. 상대 모순을 다 버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 세계는 전체가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 세계는 싹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전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순을 부수는 것이 중도로 가는 길이다. 물과 불, 선과 악, 옳고 그름, 있고 없음, 괴로움과 즐거움, 너나 등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모순과 대립은 투쟁의 세계입니다. 투쟁의 세계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극 투쟁하는 양변의 세계에서는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다 니다 이렇게 따질 때는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거래요. 왜? 내다 클 때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니다 클 때는 전부 다 상대방 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부수야만이 내다 니다를 상극적인 것을 부수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려야 한다. 이 양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순 상거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양변을 버리면 두 세계를 다 비추게 쌍조 이제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비춘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 비춘다는 것을 서로 통한다는 뜻이니 선과 악이 통하고 옳음과 거듭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둘 아닌 법문, 불이법문이라고 합니다. 쌍차, 쌍조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차, 쌍조. 내다, 니다를 버리니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옳음과 거듭됨이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통하려면 반드시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통한다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하고요. 양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요사이 이것이 수학적, 과학적으로 4차원의 세계라는 개념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1차원의 세계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1차원의 세계 더하기 3차원의 세계를 하니까 4차원인데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깊이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은 민스키 코프 정도나 아인슈타인 정도가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모르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저에게 말씀을 드려주시면은 제가 무수삼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4차원 세계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민커프스키라는 수학자가 4차원 세계의 공식을 완성하여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놓고 첫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융합은 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한다. 3차원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3차원이란 입체 즉 공간을 말하면 시간은 1차원입니다. 그런데 차별 상대의 세계인 현상계, 현상계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중생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립되어 통하지 않으나 4차원의 세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되어 현상계의 차별 모순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이 불교 중도의 진리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누가 같다고 보냐면 지금 큰 스님께서 같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스님은 성철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양변이 흉합하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며 쌍조라고 이야기하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양변이 흉합하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 강의 중에 한번 물어보시다. 우리 오늘 참석인 불자님 집에서 이 100일 법문을 안 하면 오느나 독송을 하지요. 독송을 안 하면 이거 전혀 모릅니다. 독송을 하고 스님이 하는 것을 들어야만이 쪼개 이해가 갑니다. 안 하고 그냥 여서 처음 떡 책 펴고 보면은요. 스님이 무악산을 가는가, 스님이 마산 앞바다로 가는가, 스님이 어디로 가는 거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기 때문에 물과 불이 서로 통하여 물이 꽃불이며 불이 꽃물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되면은 물이 불이 되고 불이 물이 되고 완전 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이것이 불교에서는 걸림이 없는 세계, 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종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어상대사의 법성계에서 인용해 봅시다. 구경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라고 한다. 이 중도의 자리라는 것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다 떠난 자리입니다. 즉 차별을 떠난 자리고 현실 세계를 떠난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실제로 이 중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중생들이 삶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적없다, 괴롭다 싹 다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세계를 떠나야만이 이 중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도를 바로 깨친 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교는 중도와 같은 말이며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꽃 비추서 막고 꽃 막아서 비치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렇지만은 올라가 보니까 다 같은 쌀이더라. 법성과 불성이 같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과 밖에 일관하며 함종치에 개합하니라. 이 양변을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이거는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니 서로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버리니 니하고 내하고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려놨고 은희도 내려놨고 다 같이 내려놓으니 은희와 동생인 나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량스님이 현수대사의 탐행기에 있는 여러 이론을 종합해서 내린 함종치의 최후 결론 부분입니다.
양변을 버리면서 양변이 융합하고 양변이 융합하면서 양변을 버리니 쌍차여서 상을 하고는 시옷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쌍차 쌍조입니다. 쌍차 상조가 아니고 시옷 하나 더 붙이십시오. 쌍차 쌍조가 바로 함종치라는 것입니다. 이 쌍차 쌍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요? 중도를 표현하는 말인데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니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천태종이나 함종이나 서로 다 맞고 서로 다 비추니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가 바로 불교 최고 원리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다음에는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 가서 유식론을 배워 중국에 와서 법상종을 세웠는데 유식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유식은요 다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깊이 들어가지를 않겠습니다. 법상종은 부처님의 일생의 가르침을 삼시로 나누어서 낮은 가르침으로부터 점차로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갔다고 봅니다. 제1시는 유교를 설하신 때로서 아집은 부수고 법집은 부수지 못한 소승 부파불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교라 하는 것은요 공자님이 말하는 유교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있을 유자를 써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저 공자님이 쓰는 유자는요 선비 유자입니다. 선비 유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있을 유자, 여 한문이 있을 유자거든요.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집은 뭐냐면 아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집은 사물이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승부파불교, 조금 전에 소승교를 부파불교, 이 부파불교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 100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2시는 공교를 설하신 때로서 대승에 나아가고자 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법은 모두 공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신 반야보의 시기로 봅니다. 공교는 이 반야보의 시기로 본다는 것은 이 반야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이다. 왜 공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없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이 무아는 직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없다는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제3시는 중도교를 설하신 때로서 유와 공을 비판하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의 뜻을 분명히 하신 시기로서 해심밀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심밀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요 법상종의 주요 경전인데 이것은 유식사상에 대하여 경과, 행과, 가를 8품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현장스님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도의 뜻을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중도의 뜻을 분명히 하신 시기로서 이것은 이야기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있는 게 어디에 있노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중도를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법사의 제자되는 규기 법사가 말한 법상종의 근본 정치를 인용해 봅니다. 해심밀경의 모임에서 일체를 설명하여 유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양변을 떠나 중도에 바로 자리하니 제3시 중도의 가르침이다. 여기서도 중도를 근본 정치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천태종이나 함종만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당나라 3대 종파에서 모두 한결같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도를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 중도를 초기불기에서 나오는 팔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팔정도 중에서 정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정견 안에 다 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선을 하든 우리가 입바산을 하든 연부를 하든 진언을 하든 사경을 하든 자신의 근기에 맞는 것을 하십시오. 지장보살을 하든 간센보살을 하든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등등 조사스님이나 큰 스님들은 은근히 가나선이 가장 빠르다고 하시는 이 말은 맞습니다. 가나선이 빠르기는 빠르지만은 내 근기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들은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맞는 것을 하십시오. 그런데 무조건 스님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식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기도하면 잘못하면 사도로 가봅니다. 사도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속판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무속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무속인은요, 우리를 살리주는 무속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왜? 묵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속이면 나쁘나? 절에도 그런 스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들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너희 집에 천도제라, 너희 집에 뭐 해라, 무엇이 안 좋으니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갱전을 의지해서 가라. 이런 갱전을 의지해서 가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갱전에 의지해서 가지. 갱전에 집착을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전을 의지하라 하는 것은 갱전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노정기고 안내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요, 이 중도를 문경보암사에 계시던 이 정명스님이 작년인가 입적을 하시죠. 이 정명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스님이 이 중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차별을 떠난 세계고 존재를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내다 니다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이 중도의 삶은 삶인데 우리 중생하는 것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중생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깨지나 이 중생서에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보면 이 세계가 그대로 중도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딸려있다. 생각나래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도되고 악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진리는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욕을 묵을 짓을 해도 우리 중생이 그 중생을 판단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왜? 선도 선이요 악도 선이다 했습니다. 이 선을 이야기할 때는요, 악이 없으면 선을 이야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요, 이 선이 없으면 이야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탐진치 삼독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럼 진리가 되려고 하면 중도를 깨달아서 중도를 위해서 부처의 세계에서 봐야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선종에서의 중도 사상. 그러면 선종은 또 어떠했던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종이라는 것은 가나선을 깨달음으로 하는 종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나선을 채택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이지만 조계종도 지금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많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나선 하면은 조계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 가나선, 이 선종이 이 가나선은 어떤 종파이냐면 하두를 들고, 하두라 그런 거는 의문사항입니다. 캐션 마크를 들고 들어가거나 바로 듣고 바로 깨우치 뿌는 겁니다. 바로 듣고 바로 깨우치 뿐다. 이것을 조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선.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내가 또 이야기하네. 저 올정산에 타너 큰 스님께서 그 밑에 타너 큰 스님이 워낙 이대하고 똑똑하다 그런 게 대학 교수하고 대학생들하고 여럿이 참석한 타너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니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 큰 것이 네 쫓긴 구멍 안에 들어가겠나 이렇게 해보니까 그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주께 신문지상에 본게 타너가 큰 스님 줄 알 때 물어간게네 지 큰 것이 내 쫓긴 구멍에 들어가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땡 중이니 지길 중이니 뭐 이래 샀는데 그것은 타너 스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선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두를 주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타너 스님이 땡중이니 지기니 살리니 사는데 그것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그리 이야기한 타너 스님은 부처의 입장에서 중도를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서요 한 사람이 딱 알아듣고 그때 이하여대 대학생이라 그러던가 자 대학생 여자들이 한 사람이 딱 알아듣고 바로 그 길로 출가했다는 거예요. 삭발연매하고 저 성남사 가서 했다거든.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타너 스님도 참 웃기는 사람이라 와.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고마 선으로 이야기를 해본 게 상대방이 알아듣나.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좀 지적인 이야기 한다고 상대방 수준에 맞추고 이야기해야지 좀 지적인 수준 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아들 한 중학생이나 우리 손자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내가 애복 예할매라고 지적인 수준에 저 대학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손자가 알아듣나 할머니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꾸 묻는다는 왜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손자나 손녀의 수준에 맞춰서 싹 내려오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도 대화할 때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상대방에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가나선의 대표적인 스님이요 육조해능선사인데 건강경에 나오는 억무소조 이생기심이란 이 말에 그만 깨치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조해능선사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은요 이 생에 와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장에 가갖고 시장에 가 팔아가지고 홀어머니와 생활을 그 나무 파는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묵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건강경에 이 소리를 하고 억무소조 이생기심이란 소리를 하고 하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자기가 스님이 되기 전에 그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건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이것을 암송하고 간다. 그러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저쪽에 홍인 스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 가면은 배울 수가 있다.
거질로 출가해가지고 육조 해능선사는요, 그만 행자 때 깨달아붙어, 행자 때. 가서 뭐 했나, 뭐, 디들방아만 찍었어. 디들방아만. 그 많은 그 스님들 미살기에서 디들방아 압니까? 디들방아만 찍었어. 디들방아만 찍다가 깨달아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전생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지요. 우리 미스터 트롯 정동훈 군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뭐, 신동인이 천재니 사도 그 사람이요, 전생에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생에. 왜 그러나 하면은, 유튜브를 보고 악기를 다룬다,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전생에 그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딱 동기만 딱 부여해 주니까 그만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그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 숨도 딸리는 사람은 못합니다. 폐활량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이 전생에 쭉 공부를 하던 사람은 그것을 한순간에 딱 보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째 육도의 은혜를 안 한다, 그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나 올 참사인 거사님들이 지금부터 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가 죽어서 걱정이 되거든. 지금부터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행동을 잘해라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남한테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게 잘하는 게지 뭐고. 그러니까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날 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인연으로 막 극락에 가고 천상에 가면 더 좋고, 뭔가도 사람으로 태어날 때 상품 상생으로 좋은 가정에, 또 돈도 많는 집안에, 또 엄마 아버지 인품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도 왜 그런다면은요, 옷에 잘 사는 것도 유전이요, 못 사는 것도 유전입니다. 인자는요, 깨울에 용나는 시대는 지냈습니다. 깨울에 용 안 납니다. 큰 물에 용이 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객지에 나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부자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가문에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60살이 넘은 분들은 지금부터 죽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죽는 연습. 마지막에 죽을 때 아이고 내 조금 더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연습을. 그거 뭐냐? 지장보살 3분을 하든지 나무아미탑을 3분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3분을, 이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죽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귀에 들리도록 죽기 직전에 하면 이거는 막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뭐 자기가 큰 스님이라 해서 내가 백문안 가갖고 스님 뭐 돌아가실 때 뭐 마음 못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살아갖고 중생들을 제대로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욕심아 이거. 욕심이에요. 그래서 60살 넘는 사람은 내일 죽음이 다가오더라 해도 죽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라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그 수능에 따라야 된다. 왜?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살아야 100살 아이가. 100살 옷에 똥 찔찔 싸고 오줌 찔찔 싸면서 100살 더 살면 뭐하노?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